오늘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건과 갱신을 주목하며 저희가 1년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지나온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오히려 본인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 오히려 실망한 분들도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반복된 실패로 인하여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7월 첫 주부터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다고 그럴까? 첫 주는 이거였습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있거나 또 그럴 만한 업적이 있거나가 아니었고, 첫 주는 소망의 근거는 통곡이었습니다. 통곡하는 자녀는, 그리고 통곡하는 교회는, 그리고 통곡하는 목사는, 그리고 통곡하는 부모에게는 아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의 근거는 말씀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임한 말씀으로 삶을 총체적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이방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내가 큐티 나눔 방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요?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재편해 갈 때 거기에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말씀으로 삶을 재편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임한 말씀으로 삶을 재편하여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겨나가는 그 많은 어획량이 잡힌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삶을 재편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소망과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각자의 크고 작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임한 말씀으로 삶을 재편함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소망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소망이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씩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연합된 공동체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녀노소가 통곡하는 장면이 1절에 묘사되어 있죠. 이것은 뭐였다고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장면임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하던 여러분들의 자녀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도원에 들어간다 그러고 자기의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보고 어떠한 부모도 그것을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저 자녀 이제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1절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이에요. 뭐냐면 그들의 삶을 재편하겠습니다. 항상 교회는 오래 다니고 말씀은 임하고 큐티도 잘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삶이 재편되질 않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몇 분이 하셨어요. 말씀 앞에 삶을 재편해야 되는데 단순히 습관 몇 개 바꾸는 것이 삶의 재편이 아님을 남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재편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총체적으로 재편해 갔죠.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자, 맞습니다. 그들도 삶을 완전히 재편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연결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쿰 얘기했죠. 쿰은 어떤 결단을 하고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마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에스라에게 앞으로 행해야 되는 모든 일의 책임을 이렇게 툭 던져놓는, 전가하는 느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이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네요. 함께 좀 보실까요? 성경 통해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우리니 할 때 돕는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 지금 몇 분 표정은 목사님 몰라 해줘,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임이에요.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네, 맞아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거기서 그럼 아시겠죠? 임이 그 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뜻이 돕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직역하면 무슨 말일까요? 함께 있겠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이 ESV 버전에 여기는 그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We are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직역하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과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아닌 거예요. 에스더 당신이 리더니까 한번 일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팀장이 세워지면 또 하반기에도 뭐 새롭게 사역들이 일어나고 또 팀의 리더가 세워지고 이럴 텐데, 팀장이 세워졌는데 그래 당신 잘하다 내가 두고 보겠어, 여러분들 이런 태도로 하면 그게 어떤 공동체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예, 우리가 당신 중심으로, 우리 팀장님 중심으로, 새로 시작된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하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재벌 가문이라고 그래도 소망이 없는 가정을 표현할 때 보통 무슨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예, 콩가루 집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콩가루 집안이 도대체 제가 느낌은 왔어요. 콩가루 집안이 이래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야라는 느낌은 왔지만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쳐봤습니다. 콩가루 집안의 유래하고 딱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래 가족 간의 사이가 매우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는, 즉 가정 불화를 겪는 가족을 보통 죄송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뭐 굉장히 무식해서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요? 사이가 매우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는, 즉 가정 불화를 겪는 가족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콩가루에 이런 성격이 있대요.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콩가루는 웬만해선 서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떡이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콩고물로 쓰인다. 여러분들 인절미 집에서 만들어 보셨어요? 떡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옆에 붙이면 다시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뜰려면 지식 떨어지, 이게 영 어지간히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인절미가 아주 정확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묻혀지면? 그 콩가루. 예, 그 콩가루가 딱 묻혀지면 이 애난데일 떡집에 가도 콩가루가 묻혀진 인절미는 잘 떨어지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콩고물로 쓰이는데 콩가루의 이런 성질에 빗대서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연합된 공동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죠. 예, 콩가루는 다 따로따로 놉니다. 뭐 잘남이 있겠고 뭐 다들 뭐가 있겠지만, 예, 콩가루고요. 여기는 뭐예요? 예, 함께 있겠습니다. 연합된 공동체 분위기. 맞아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바라봐도 아무리 그 가정에 소유가 많고 직분이 있고 뭐 교수 집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명문 가문이라고 해도, 나름 상류층이라고 자타가 오긴 해도 정말 콩가루 집안에서는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징이 어떨까요? 엄마는 자식한테 아빠 욕하고, 아빠는 자식한테 엄마 흉보고, 그리고 자식은 나가서 부모의 안 좋은 소리 다 얘기하고 다니고. 이게 뭘까요? 바로 그게 콩가루 집안. 여러분들, 거기에 과연 우리가 야, 저 집안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던가요? 그렇지 않죠. 야, 그래도 저 집은 돈이 많잖냐, 그래도 저 집안은 교수 집안이잖아. 죄송합니다, 또 교수 집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야, 돈이 많잖냐, 그래도 집안은 좋잖냐, 그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망을 못 둡니까? 예, 부부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거기에 소망 두기가 우리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야, 그래도 저 집안에 소망이 있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아주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죠? 그래도 저 집안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왜 우리가 소망을 둔다고요? 예,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이라는 중요한 바탕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양성은 혼잡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거예요. 다양성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시는 분들마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다양성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데 연합이라는 중요한 바탕이 무너지면 그 다양성이 오히려 혼잡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연합이라는 중요한 바탕과 근저 위에서 형성된 다양성은요, 오히려 창조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핵심입니까? 예,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 또 새로운 팀장과 또 리더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그 리더 중심으로 뭘까요? 함께 있음, 하나됨, 이것들로 성숙함을 이뤄내는, 정말 소망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리더가 지금 모든 부정한 일에 지금 다 연루되어 있지만, 사실 9장부터 소망의 싹은 존재했던 거예요. 9장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보죠. 4절에 보면 리더의 불신앙적 행위에 지금 완전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에스라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 아니면 굳이 뭐 모인 거 얘기할 필요 없는데, 말씀에 떠는 자가 에스라 앞으로 막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의 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독자들에게 이걸 굳이 9장 4절에 우리한테 툭 던져 놓을까요? 아마 에스라 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거 봐봐,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것 좀 봐봐. 아, 왜요? 에스라 혼자 아니었잖아. 야, 소망 있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마치 에스라의 저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때부터 소망의 복선이 저 근처에서부터 깔려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면 어느 한 장면이 야, 이거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왜? 야, 지금 감독이 저 장치를 해놨잖아. 뭔데? 야, 지금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지금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중심으로 모이고 있잖아. 연합하고 있잖아. 야, 감독이 뭘 의도한 거겠어? 맞아, 소망이 있네. 그 복선이 9장 4절부터 깔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소설들을 우리가 접할 때
가장 정말 힘든 사건이나 어려운 사고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가정이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 많이 읽으시나요? 오직 성경? 예. 이제 여름에 휴가 가서 이렇게 좀 막 바쁘게 노시기도 하지만 또 휴가 가서 이렇게 좀 가벼운 소설들 여러분들 또 좀 찾아서 좀 읽어보시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소설 읽다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이렇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저자가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학적 패턴이 있거든요. 뭘까요? 이 가정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어. 정말 어렵다고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저자가 소망의 복선을 딱 깔기 위해서 쓰는 패턴들이 있어요. 장면들이. 보통 어떤 장면들이든가요? 그렇게 힘든데도 부모와 자녀 간에 깔깔대고 웃는 장면.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작품이라면 그 어려운 결과와 사고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읽어 내려가던 독자들이 보통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흐뭇한 표정을 짓죠. 그리고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릴 겁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 그 가정에 돈이 들어왔나요? 뭐 사고 처리가 잘 됐나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그 문학적 장치에서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발견할까요? 그 가정의 연합 때문이에요. 그 강하게 연합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속속이 다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막 갑자기 막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저에게는 막 본질적 소망은 안 됩니다. 참 좋은 일이 일어나셔서 참 감사하다 정도지 막 이것이 그 가정이 막 소망이다 이건 아니에요. 오직 소망은 예수께 있는데 돈 들어왔다고 그것이 평생의 소망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기뻐는 합니다. 좋아는 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또 떡볶이도 먹고 뭐 오뎅도 먹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갇혀있지 않을지라도 제가 이건 정말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부간에 딱 연합되어 있을 때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부가 맨날 싸워. 그리고 자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맨날 싸워요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 가정에 뭐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래도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겁니다. 뭘까요? 아직 온전한 소망이 딱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간에 항상 연합해 있고 하나 되어 있고 뭐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직 경제적인 어렵지만 아직 뭔가 다 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제가 뭐라고? 소망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주위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죠.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망의 씨앗이 불씨가 튀어나와요? 에스라 앞에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하나의 복선으로 깔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 옆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그 연합의 의지, 다른 게 아니라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연합의 의지가 백성들에 있기 때문에 소망은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도 계속 나와요. 모세에 보니까 모세가 80세 나이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두려웠습니다. 또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소망은 수려한 언변이 아니었다고요. 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하고 막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리더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제일 고민일 겁니다. 텐트 리더도 보통 텐트 리더를 하는데 내가 말이 너무 어눌하다,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예전에 청년부 리더를 하라고 했더니 제일 먼저 오는 게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청년부 우리 팀원들이 말빨 좋은 애들 얼마나 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러더라고요. 맞아. 이
정말 말빨은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말빨 좋은 사람들은 정말 이게 타고났습니다. 수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방식이 어떠냐면 언변을 주신 게 아니라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거야. 자, 보세요. 모세가, 이 두려웠던 모세가, 말도 못했던 모세가, 말빨이 없었던 모세가 갑자기 기쁨이, 소망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뭐해서? 갑자기 입이 튀어서가 아니라 아론을 볼 때에. 결국 무엇이 모세에게 소망이었습니까? 말 잘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아론과의 연합이 모세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습을 하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이제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막연한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있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도대체 언제 오는지. 근데 그들이 그 두려움의 시간을 각자의 시간으로 뿔뿔이 흩어져 무료하게 그 시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소망의 그 카이로스가 오기 직전에 그들이 행했던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기도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디에 또한 방점을 딱 찍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어요. 이 연합된 기도가 그들에게 불안과 초조함을 감당하는 소망의 씨앗이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성령 강림이라는 카이로스라는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함께하는 연합된 기도를 통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 공동체에 위기가 임합니다. 어떤 위기가 임하냐면, 자, 사도행전 12장 하심탐사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도행전 12장의 핵심 키워드 2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투옥되고. 그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투옥되고. 자, 결국 절망적 상황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오히려 더 투옥이 됩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하나 툭 발견하게 돼요. 갑자기. 왜? 로마 관리와의 긴밀한 커넥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해서 베드로를 빼낼, 사면시킬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 우리가 소망의 하나의 씨앗을 발견하냐면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 소망의 씨앗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연합된 기도였고요, 지금 우리가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읽는 독자가 이 장면에서 뭔가 소망을 발견하는 이유는 1장과 마찬가지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연합된 기도가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당연히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점을 2가지 찍어야 돼요. 어디다 먼저 방점을 찍어요? 기도해라 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도해라 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족이 많은 것 같죠. 근데 그 사족을 사족 처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합심하여.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동시에 주목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연합된 기도가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저 역시 순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연합된 기도요. 여러분들 부부가 연합되어 기도하고 계신가요? 남편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고 아내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면 동일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아니면 서로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고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연합된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가 소망을 발견하는 이유는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비즈니스가 잘 돼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부의 연합입니다. 허구한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맨날 싸우는 것을 반복하는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연합되어 있는 부부. 지금 부부가 함께 와 있는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그 연합된 부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비칠까요? 뿌듯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도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가 있죠. 그럼 제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행동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막내라는 거 참고하시고, 전 굉장히 이쁨 받았던 존재라는 거 좀 참고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행동,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전혀 나는 당신의 분열에 나는 영향받지 않아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센 척하고 더 즐거운 척하고. 근데 제 마음에는 불안,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 소망을 둘까요? 부부간에 정말 그 연합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부부의 그 연합이 무너지면 왜 아이들이 불안해하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빼놓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볼 수 있는 딱 두 개가 있다는 거. 어디? 아빠와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둘이 싸워. 그러면 아이들이 전 존재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연합, 그리고 다른 거, 연합된 기도.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들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그걸 살짝 봤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마음에 뭔가 뿌듯한 게 밀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두 부부가 손잡고서 꽉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 볼 때, 우리 가정에 이제 소망이 있다. 허구한 날 맨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아이들이 고백할 거예요. 유산 남겨줄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들 단순히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조차는 서로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합된 기도가, 부부간의 연합된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새벽에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 새벽에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연합하여 함께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빨리 정리해서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다음 주 중에 안 오면 다 전화해서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 공동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지 않겠어요?
자기 있을 때도 뭐 왁자질껄 우왕좌왕 좌충우돌했는데 자기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마음에 안 놓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지난 우리가 그 야외 예배 때 그 중에 일부를 나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를 떠나시면서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저놈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예, 위풍당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눅 들게 않게 해주십시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마지막 제자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뭘까요?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연합처럼 그들도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슨 유언하실까요? 형제들 모아놓고, 야, 니네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해라. 만약에 형제가 없다면 아들 며느리 놓고, 그리고 딸 사위 놓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놈들아, 어떻게 해서든지 돈 악착같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잘 살아. 형제가 있다면 니네들 나 없더라도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연합한 것처럼 이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뭐를 소망에 둔 겁니까? 연합을 소망에 둬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끝나면 그래, 우리가 연합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연합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할 관계마저도 다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누가 있어야지 내가 연합을 하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혼자 남겨진 듯한 상황, 실제적으로 가족이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의 어떠한 연합이 필요한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함께 하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모든 상황에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고린도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턱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야, 내가 너 힘세게 할게.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딱 소망을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에 방점이요. 하나는 내 백성이 많을 거다, 네 편 많다라는 것에 우리가 사실 방점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은혜예요. 무엇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 연합할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가 되죠. 근데 그보다도 앞서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유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에게 소망을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많은 백성이 네 편 많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본질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예, 그 임만 왜? 주님의 임재, 주님과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까 출애굽기 제가 몇 장이라고 얘기하던가요? 말이 어두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 몇 장? 4장. 그런데 이 계속 두려워하던 그 모세도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담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미 출애굽기 3장에 궁극적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툭 던져주셨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아론 붙여주신다는 건 4장이었고 그보다도 더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 게 있는데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3장 12절이다. 먼저 주신 게
거기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써놨죠. I am, im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아. 가족도 다 끊어지고 하나도 빈털터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이제 제자들을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거예요. 이때 28장 20절 맨 마지막 문장이 뭐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신당부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임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관계가 사라져도 이 약속하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 임마누엘, 이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인생의 마지막 장면도 그랬어요. 딱 그와 같았어요. 다 떠나갑니다. 야,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의 칭송이 있고 존경이 있고 영광스럽게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임종을 지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다 떠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요. 영광스럽게 임종을 맞이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옥중에서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헌신한 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도 남지 않았어. 연합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아니고 로마의 완전 동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소망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그 소망에 뭐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맞아요. 모두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소망이 살아있죠. 이유는 뭘까요? The Lord stood by me. Stand by me. 누가? 예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내 곁에 서서 계시니. 다른 거 다 없어졌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정말로 절망 중에 절망적 상황 가운데 소망 붙잡은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임이었다고요. 주께서 stand by me. 결론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곡하는 성도와 가정과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말씀을 나는 큐티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큐티해. 난 큐티 나는 방에 속해 있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라고 얘기했는지는 지난주 설교에 강조를 드렸고, 임한 말씀으로 삶을 내가 정확하게 재편나가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재편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큐티한다. 애들이 소망 두지 않습니다. 김집사님도 큐티하고 우리 교회 큐티 안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 애들이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 큐티하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녀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소망을 둔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임한 말씀대로 우리 아빠가 삶을 재편나갑니다. 말도 험한 말 안 합니다. 어느 순간 참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가 갑자기 내 밤 자는데 와서 턱 손을 안더니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방언기도 합니다. 뭘까요? 삶을 재편한. 우리 아버지 맨날 지각했거든, 예배 올 때. 근데 아버지가 야 서둘러 일찍 가야지. 말씀 앞에 삶을 재편합니다. 아이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야 우리 아버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오늘 말씀처럼 연합된 공동체, 기도의 연합 속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그 부부 가운데 살아보면 대면대면 할 때가 많죠. 네,
대면할 때가 많습니다. 뭐 굳이 표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예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 가서 스치듯이 손 한번 만지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손잡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막 좀 이상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극복하시고 손잡고 기도하시면 너무나도 좋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부부간에 연합된 기도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연합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뭐 합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역해야 됩니다, 막 부딪히면서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사모한테 가서, 아내한테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연합해. 연합이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러한 연합이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역이 다시 또 출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또 리더가 세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잘해 보십시오. 제일 안 되는 팀이 어떻게 될까요? 팀장은 팀원 뭐라고 합니다. 팀장은 팀원 욕하고, 또 팀원은 팀장 욕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콩가루. 뭐가 그러지? 능력이 있어. 팀장도 능력 있고 팀원도 능력 있는데 뭐가요? 연합의 부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꾸 팀원 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바를 얘기하십시오. 중심을 내서 비치십시오.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가서 아쉽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툭툭 흘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흘리는 순간 공동체에 딱 감 잡으시죠? 어떻게 될지? 가서 얘기하면 오히려 쉽게 풀리는데 흘리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 다무는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돼. 집사님 나 좀 서운했어요. 집사님도 얘기하겠죠. 목사님 근데 그때 저도 서운했어요. 제가 한번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야, 나 그때 그 참 서운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젊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제가 그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힘들었겠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성도님이 여기 다 흘리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일도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연합이에요, 연합. 얼마나 팀장님이 잘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팀장님 옆에 딱 서주세요. 그 팀장은 팀원 옆에 서 계시고, 아내는 남편 옆에 서 계시고, 아내는 남편 욕을 자식한테 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또 남편은 아내 옆에 서 계시고, 이 진정한 연합을 통해 뭐예요? 연합이 우리에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 속에 있거나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는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